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존 오원은 항상 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무시할 때 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더라. 호세아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것임을 알립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주전 722년에 패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신 것은 그들의 패망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시간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깊이 병든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그저 전달용 정보가 아니라 호세아의 삶 자체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강한 열망과 의지로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의 이끌어 주심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인가?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호세아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째, 고멜과의 결혼인데 언약을 저버린 백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명령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바알을 따르고 언약을 깨뜨린 것을 간음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겪으시는 사랑의 아픔, 그것이 이 상징적인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존 모레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라 인격적 헌신이다. 그것은 단절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더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세 자녀의 이름, 심판 속에 드러난 회복의 계획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세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무고한 피 흘림에 대한 심판의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더 이상 긍휼이 없는 관계, 언약의 파기처럼 보이는 선언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부정당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그 결과로 언약관계 단절 같은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조차도 잠정적인 경고이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되돌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언약은 인간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결코 철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조석지변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셋째, 회복의 선언,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가장 어두운 선언 후에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여기에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해서 눈앞의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전체를 보시며 조화롭게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즉 흩어진다는 뜻이 이제 다시 모이는 회복의 뜻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조건이나 도덕적 완전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긍휼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암미가 아닌 암미입니다. 우리는 노루하마가 아닌 루하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죄인과 사랑 없는 의인을 싫어하십니다. 회개 없는 죄인에게는 심판이 선포되고 사랑 없는 의인에게는 책망이 가해집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상실한 북이스라엘에게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받은 영적 유산을 잃게 하고 거룩한 빛을 흐려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하느냐를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사랑 속에 거하는 소망의 가족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언약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른 것을 따르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소서. 심판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